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총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뱀 좋아하시나요? 뱀 좋아하세요? 저는 뱀이랑 원수라서 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뱀은 거의 대부분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뱀을 보면 다른 짐승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기 뱀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뱀이 개인적으로 징그럽고 무섭고 그래서 뱀을 만나면 가만 못 있고 뱀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게 저의 본능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뱀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만화를 잘못 읽어서 그런지 뱀을 만나면 그렇게 가만 못 두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뱀 보면 징그럽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징그러운 뱀은 먹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뱀만 보면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4학년 아니면 3학년 때일 거예요. 구렁이가 우리 동네 그 담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거기 기어 들어가는 걸 보고 꼬리를 잡았어요. 잡아 당기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거를 도로를 닦는 아저씨가 오더니 그 뱀을 뺏어갔어요. 구렁이 한 마리를 그냥 물컥하더라고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게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뱀은 참 징그럽기도 하고 만나면 불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뱀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갚은 구렁이, 뭐 대신 죽은 독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은혜 갚은 구렁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뱀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더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을 막 이쁘게 좋게 이렇게 묘사하면 괜히 마음이 이상해지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두 종류의 뱀입니다. 어떤 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나요? 몇 년이죠? 40년. 네, 40년. 37년입니다. 37년. 2년은 시내산에 있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와서 야단 맞고 37년을 돌아서 37년 6개월 만인가
모압 평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은 모두 죽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론도 죽습니다. 모세만 남고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40년 전에 패배했던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물리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40년을 훈련받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그 스톱을 제대로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승리를 맛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비의 실패를 모두 씻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올라갔다가 쫓겨난 자리가 호르마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경로를 바꾸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도를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지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화살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 지도가, 제 손바닥 지도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해가 있죠. 가운데, 지도의 정 가운데 하늘색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는데 저 사해 오른쪽에 왼쪽에 아랏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아랏, 브엘세바, 호르마, 이렇게 세 개가 사해 아래편에 있습니다. 이 아랏의 왕이 있는데,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냐면 사해에서 7시 쪽으로 내려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랏의 왕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우리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40년 전에는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원망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들하고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호르마에서 격파당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서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을 물리칩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경로를 틀어요. 원래 가는 길은 어딘가 하면 저 왼쪽에 네모칸 네 번째에 보면 원래 진입 경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호르산에서부터 화살표 따라서 사해 옆으로 이렇게 길이 하나 있죠. 화살표가 노란색. 저 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올라가야 되는 원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 저기 가운데에서 사해 밑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연결된 사해 오른쪽에 있는 길, 저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옛날에 애굽과 아수르 지역을 상인들이 이렇게 다녔던 무역길입니다. 저 길이 안전하고 좋아요. 이제 저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저 길을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민수기 오늘 본문에는 거절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갔다 그랬어요. 홍해길은 저기 가데스 바네아의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면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다시 홍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홍해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다시 남쪽으로 홍해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로 내려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옆에 산맥이 있어서 어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내려와서 제일 밑에 사해에서 쭉 내려오면 파란색 하늘색 점이 하나 있잖아요. 저 하늘색 점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저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길이 두 갈래가 갈라져요. 하나는 파란색 길은 왕의 대로고요.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사막길, 광야길이에요. 에돔에게 우리 왕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모압에게 왕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 거부당했죠. 암몬에게 왕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아서 저 사막길 광야길로 돌아서 이제 느보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눈앞에 고지가 보여요. 한 걸음만 넘어가면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아요. 불교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백척간두, 그 다음 뭐죠? 진일보. 불교에서는요, 백척간두에서 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러면 사바세계가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척간두에서는 한 걸음 더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목적지가 있어요. 눈앞에 지금 막 꿀이 떨어지는데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돌아가야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를 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돌고 헤매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우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생기지 않겠어요? 빨리 북진해가지고 갈릴리 물을 떠마시고 싶어요. 저 갈릴리 물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돌아섰는데 자녀들이 또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승리까지 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중간에 잘렸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 자기 속에 안달이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프게도 조상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원망과 불평의 역사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려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애굽에서 크고 놀라운 열재앙을 목격했어요. 온 애굽에 죽음이 임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손에 먹을 것을 쥐어주고 보화를 쥐어주면서 제발 나가주십시오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애헴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마음이 짧아지고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굽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물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6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신이라는 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5장 말미에 나오는 마라의 원망은 원망도 아닙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이번에 물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만족이 안 돼요. 만나를 먹었는데 부족한 거죠. 쌀밥을 먹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쌀밥을 먹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깃국이 생각이 나죠. 그죠? 쌀밥을 먹고 나니까 고깃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백성인가 보세요. 장막 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진짜 놀고 자빠졌지. 그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눈물 줄줄 흘리고 고기 먹고 싶어요. 애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메추라기를 밤새 진중에 날려 보냈습니다. 메추라기가 고기 선물이 된 거죠. 행복에 겨워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과 달라요. 이번에는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번에는 선물에 재앙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해요. 14장에 가보면요,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합니다. 선물은 없고 재앙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공통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2번 읽은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2번 읽은 게 뭐죠? 애굽. 제가 애굽을 계속 2번 읽었어요. 그죠? 실수로 2번 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을 향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실수를요,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짧아지고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그냥 물리적인 애굽 땅, 그 나일강의 그 젖줄을 끼고 있는 그 번영의 도시 애굽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풍요, 넉넉함, 부여로움, 이걸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노예가 된들 어떠리, 배만 부르면 족하다. 독재자가 있으면 어떠리, 내가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자면 되는 거지. 비리가 있으면 어때, 내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내 배 부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일컬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 예를 들면 조나 귀리나 보리로 만든 밥, 이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찮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찾아보면
저주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이 만나가 이제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저주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1년이고 2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먹여주셔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회개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40년 전과 차이가 생겼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물질적인 풍요가 좋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40년 동안 차이가 생겼어요. 뭔가 아니면 문제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어떤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냥 중간에 중보기도 하고요, 모세가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요, 죽일 바에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40년 지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지금 아파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들을 향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보면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살더라가 아닙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노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응답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훈련하는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시험하는 자리인 거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1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들려야 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들림, 들여 올려짐, 이것은 십자가의 달리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달림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데, 요한은 십자가의 본질이 수치와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들어 올려짐, 높여짐, 영광을 받으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천막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서 기어 나와서 저 높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놀랍게도 열이 내리고 독이 사라지고 정신이 돌아와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들린 모세가 높이 들어올린 노뱀을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높이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멋지고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재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주님의 약속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